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많이 선물 받아보셨네요. 예, 저도 작년 생일 때 몇 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맡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 어떤 분이 선물을 보내시는데 이분은 홍콩에서 제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고구마 케이크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카톡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누구는 이미 선물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클릭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고 또 선물을 받기 위한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값은 이미 다 치러진 겁니다. 제가 생각지 않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께 감사 메일을 보내면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또 마음속에 감동이 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데 그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빨간 글씨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요? 좋은 것. 이것은 뭐냐면 가장 탁월한 것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양질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하늘에 볼 때 가장 탁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은 맥락이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마태와 마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시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탁월한 선물은 성령 그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종이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우리들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대변해 주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답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성령에 대해서 너무도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하고
우리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걸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0쪽에 보면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영적 가뭄이 있는 것은 여전히 성령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만히 구하지 않는 나태함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무관심하고 성령을 구하는 일에 등한히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영적 가뭄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흑암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죽음이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뭐 하잖아요? 클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선물은 내가 얼마든지 받고 받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배달되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폭도들에게 잡히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그분이 다락방을 나서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겼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랬어요.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내 가까이 계셔서 도움을 제공하는 분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내 가까이 대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나를 찾는 대신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이별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이별의 말씀과 더불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승천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들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흑암과 타락과 그 다음에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는 결정하고, 나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는 투자하고, 나의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는 계획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쓰라린 결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특별히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육적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어떤 부를 원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시간을 내서 또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수십 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하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비록 내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그래도 소박한 하늘에 대한 우리 마음속의 열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또한 성령께서 내게 주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하늘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누구의 덕분이에요? 성령의 역사 덕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덕분이에요. 만약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 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란 얘기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지켜져야 할 필요가 없으면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대로 살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의 도움을 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은 금방 꺾어지고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게 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백성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린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으며 계명을 준수할 수 없고 계명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정말 성령이 내 마음속 역사에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에서 산다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경험이에요. 성령을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되어 있지만 누구나 다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냐면 성령의 필요를 간절히 느끼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좀 길긴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을 내가 받을 때만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필요를 느끼는 자들이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 색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구하는, 달라, 구하는, 이게 뭐냐면 같은 단어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구하다는 말과 달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이 절 속에 구하라는 말을 몇 번 반복했냐면 5번 반복한 겁니다. 구하라, 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정 필요를 느낄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간구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서 구하라 또는 달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5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뭐냐면 날마다 구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한 번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구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또 성령을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에 대한 필요를 느낄 때 그날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음식을 먹어야 오늘 하루 힘을 얻고 또 내일 음식을 먹어야 또 그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겁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날 필요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범이신 예수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여기 Signs of the Times 시조 잡지인데 1895년 11월 21일자에 그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아침마다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셨고 매일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이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강림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으신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굳이 성령의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귀한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면서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오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우리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역동성이 있고 뭔가 활력이 있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사도행전 5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감사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필요를 그만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인 감, 영적인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루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을 필요한 우리가 에너지를 식사를 통해서 얻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으면서 그날을 위한 성령의 침례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온전히 자신을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저도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뭄이 올지라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물어서 폭포가 중단된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고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왜 우리 마음속에는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린 여전히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에 이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은혜를 안겨주기 원하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간절한 필요를 인식하시고 성령을 열심히 간구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